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시는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신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본문은 넓게는 소위 다락방 강화라 불리는 본론 중반부의 계시 부분인 동시에 좁게는 최후의 6월절 만찬 성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보도하는 제13장의 계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유대인들의 손에 잡히신 그날 밤 곧 성고난 주간의 제5일인 목요일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범을 통해 겸손과 섬김에 관한 교훈을 주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본서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22장 24절에서 30절에 의하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은 누가 메시아 왕국에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는 그들이 아직까지도 주님의 사역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사실의 반영으로 십자가 순환을 하루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6월절 식사마저 하루 앞당겨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의 의미를 가르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심히 안타깝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식사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는
교훈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유대의 풍습에 따르면 타인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그 집안의 가장 비천한 종에게 맡겨진 책무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은 채 일일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오로지 출세욕과 교만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 겸손과 봉사의 본을 친히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성육신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자기 비하에 대한 가장 대표적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비롯해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의 제자된 성도들 전부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족식 사건은 단순히 겸손과 섬김만을 교훈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온 인류의 죄악을 깨끗이 씻겨주실 것을 상징하는 것인 동시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날마다 생각하며 죄를 자백함으로 죄를 씻는 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베푸시는 죄 씻음의 은총을 거절하는 자는 결코 당신과 더불어 생명적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발 씻기를 거절한 베드로의 이의를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실로 가슴 뭉클한 말씀이 아닙니까? 실로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좀 더 좁혀서 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이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라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결코 부족함이나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누가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인간들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요 변하기 쉬운 사랑입니다. 가장 숭고한 사랑으로 불리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그 사랑도 변합니다. 또 부부간의 사랑도 돌아서면 남이라는 말도 있듯이 매우 가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영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며 무제한적인 사랑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 사랑이며 무조건적, 무제한적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랑을 자기 사람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둔하여 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는 이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원숙한 신앙에 이르러 본서를 기록할 때쯤에는 그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만 열면 사랑을 외쳤고 사랑을 행하여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어린이 같은 신앙으로 주님의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는 부모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성하여 자기가 부모가 되면 비로소 자기 부모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 무조건적으로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공경에 처할 때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물론 때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도우심의 방법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지 주님이 돕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천국 영생의 구원에 대한 확신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아멘. 성도는 지위가 높을수록 더욱 낮아져야 합니다. 3절과 4절은 가장 감동적이면서도 충격적일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음을 아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왕권과 함께 앞으로 해야 할 일체의 일을 전부 주님에게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백지 위임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왕권과 재량권을 위임받으신 주님께서 보이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흔히 인간들이 하듯 기고만장한 태도로 천하를 호령하는 모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즉 4절의 말씀처럼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미천한 종과 같이 낮아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천하만국 우주 만물에 대한 권세 전부를 받으신 분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이처럼 미천한 종의 모습을 취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동적이며 충격적인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분이 세상 천지에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끔 매우 어진 임금이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평면에 복장을 함으로써 낮아진 모습을 취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이 자기를 섬기는 신하의 발을 씻겨 주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한 몸에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딱한 일은 이처럼 위대하시면서도 겸손하기에 그지없으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담기는커녕 그 반대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에서 점점 직분이 중해질수록 어디에 서고 상석에만 앉으려 하고 또 허리를 굽혀 섬기는 대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스스로 자기를 높여 하나님과 같이 데려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과 그에게 속한 세상 권세자들이나 취하는 모습이지 그리스도께 속한 진정한 성도가 취할 자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이토록 위대하신 주님을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극진히 경배함과 동시에 날마다 더욱 낮아지는 모습으로 세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섬김은 주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의 성례입니다. 14절을 보면 주님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주님은 그 세족식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도 간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다른 공관복음서 사이에 현저한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는 좀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으로 이어지는 공관복음서를 보면 한결같이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시며 성찬식을 영원한 규례로 세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떡을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잔을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성찬식의 기록 가운데 이 말씀이 완전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 세족식의 예식과 새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보면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라는 것과 서로의 발을 씻기는 행위로 대표되는 섬김의 명령을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들 예식과 명령을 곰곰이 생각할 때 이들 사이에는 떼어놓을 수 없는 깊은 연관 관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곧 성찬식이 세례와 더불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한다면 세족식은 십자가 피를 통한 죄 씻음과 동시에 이웃과 세상에 대한 섬김이라는 실천적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세례와 성찬이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외적 표현이라면 세족식과 섬김은 그러한 성례를 마친 성도의 구체적 삶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주님의 명령과 성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 때가 많은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세례와 성찬식은 매우 엄숙하게 거행했으면서도 뒤이어 열리는 재직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마치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며 다툽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실로 그리스도의 성례전을 조각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세례와 성찬을 껍데기로 만드는 실로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저와 여러분이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식을 엄숙하게 거행했다면 소래의 발을 씻기며 섬기고 사랑하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성찬식을 통해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이웃의 발을 씻김을 통해 새 계명의 실천자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성례전적인 삶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됩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성도는 결코 주님보다 나은 대접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16절을 보면 주님은 계속해서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존재의 분명한 차이와 위계 질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원칙을 분명히 인식하고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예컨대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이며 하나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으면서도 동시에 종말의 때에 관해서는 당신을 철저히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의 권세하에 두시며 당신도 그 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히 뛰어넘을 수 없는 원칙이며 따라서 종인 저와 여러분은 결코 주님 되시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실상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안달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전하며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셨건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짝하면서 칭찬을 받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 되시는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그 종인 저와 여러분은 더 큰 저택과 별장까지 달라고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요 선생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웃의 발을 씻기기는커녕 왜 내 발을 씻겨주지 않느냐고 성화를 부리기 일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종과 주인을 혼동하고 있지 않았는지
그리고 참남하게 주인 대신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 하지는 않았는지 겸손하게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종이 주인보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클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진정한 종의 낮은 모습으로 되돌아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선생님으로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범을 보이시고 이처럼 이웃을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시며 그의 배반이 곧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섬기라는 말씀은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고 난리가 거듭될수록 이러한 사실까지 예언하신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더욱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이 강포한 세상에서 더욱 열심을 품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성도는 지위가 높을수록 더욱 낮아져야 합니다. 섬김은 주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의 성례입니다. 성도는 결코 주님보다 나은 대접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말씀을 본문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닮는 저와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